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 로마서가 깊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하고, 또 로마서를 제가 깊이 보면서 이 로마서 특히 6장, 7장, 8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들인데, 이 로마서처럼 서로 해석이 다른 성경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참 달라요. 주석가들 사이에서의 이 로마서 지금 6장, 7장, 이제 8장으로 오늘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주석을 사실 별로 안 보는 편인데, 로마서라면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물론 받지만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려고 주석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로마서만큼 주석을 많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6장, 7장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8장인데요. 로마서 오늘 8장으로 들어가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서 8장이 그에게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성경 주석 중에 제이미슨, 포셋, 브라운, 이 세 사람이 함께 쓴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이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은 그동안의 모든 논쟁의 결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완성이다. 이 놀라운 장에서, 놀라운 이 8장에서 앞의 장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쟁의 지류들, 그러니까 시냇물들이죠. 지류, 스트림즈라는 단어 써요. 지류들이 만나서 8장에서 하나의 리버, 강이 된다. 앞에서 여러 개의 주장들, 논쟁들이, 그 지류들이 모여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강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서 흘러나오는 이 맑은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은,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생명수의 강은 결국 영원한 축복의 큰 바다, 오션이라는 단어 썼어요. 오션으로 속으로 사라진다. 아주 최고의 칭찬이죠. 제이미슨, 포셋, 브라운의 주석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받은 성경이 없을 만큼 이 8장이 이런 정말로 화려한 칭찬을 듣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이 8장이 이제 완성된다는 의미인데, 자, 이제 8장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오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과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것의 결과,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말할 때 그렇게 쓰죠. 오늘 이것도 그런데, 그럼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바로 7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7장을 받고 그러므로 8장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걸 5장 12절에서 21절과 그 다음이 8장 1절 이런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상당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요일에 공부한 분들은. 반면에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C.S. 루이스와 함께 가장 최고의 변증가로 꼽히는 분이 프란시스 쉐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라는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어떤 기독교 문화 정립에 아주 공헌을 했고요. 스위스의 그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지금 작고했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7장의 마지막을 끌고 들어온다. 모든 주석가들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로마서는 편지 형식입니다. 그죠? 편지에서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면은 편지를 읽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편지 형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편지에서는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걸 끌고 들어와야지, 편지 읽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7장을 받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장 되게 심플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얼뜻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얼뜻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정죄함,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능적인 성경을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이제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정죄라는 이 두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8장 1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볼 텐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자, 보시죠. 위에 개역 개정은요,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끝났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그대로 직역한 건데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추가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추가 구절이에요. 이 추가 구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보충 설명을 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중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가 구절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15개 한글 성경에서 킹제임스 계열의 2개 빼고는 이 추가 구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걸 넣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들을 쭉 봤더니 제가 46개의 영어 성경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46개의 영어 성경 중에서 추가 구절이 들어간 성경이 22개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추가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혀 킹제임스 성경 2개 또는 요즘 더 번역해서 4개인가 그렇다는데 거기 외에는 전부 이 추가 구절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46개 중 22개, 거의 절반이 이 추가 구절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최초의 독일어 성경인 루터 성경,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에도 이 추가 구절이 있고, 최초의 인쇄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틴데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제일 최초인데 그거는 수작업으로 쓴 거고, 인쇄한 것으로의 최초의 영어 성경은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영어 성경인데, 위클리프와 틴데일이 거룩한 헬라어와 라틴어를 모국어로 번역했다 다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신성한 단어를 세속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틴데일 화형당하고요. 위클리프는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신을 어떻게 뒤집었대나 하여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형까지 당한 사람이지만 이 틴데일 성경을 포함해서 전부 이거는 추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서 이 추가 구절이 들어간 성경들은 주로 이제 클래시컬한 번역이나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하거나 캐톨릭 쪽에서 나온 영어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 성경들은 전부 추가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모던 잉글리시 바이블, 현대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추가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왜 이런 영어 성경에서 이 추가 구절이 이렇게 거의 5대5로 영어 성경에서 나눠지느냐? 그 이유는요. 그 영어 성경들이 번역의 기초로 삼은 헬라어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은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텍스트 리시브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본문 이런 의미예요.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그러니까 공인 본문이다. 모든 사람이 공인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된 건데 NIV나 우리가 잘 아는 NIV 성경이나 뭐 NASB 현대어 영어 성경들은요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로 번역하지 않고 네슬 알랜드라고 하는 새로 만든 그리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 추가 구절이 없는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보는 이 본문은요 두 개의 그 사본, 그러니까 신의 사본이라는 게 있고 바티칸, 카톨릭 바티칸이죠. 바티칸 사본 두 개가 베이스가 돼서 오늘날의 성경이 나온 겁니다.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래된 성경이 정확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다. 오래된 게 정확하다. 또 하나 짧은 게 정확하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건데 뭐가 붙었다는 것은 후대에 첨가한 거다. 그래서 짧은 성경이 옳은 것이고 오래된 성경이 옳은 것이다. 그 기준으로 킹 제임스가 원형으로 삼았던 것을 리젝트하고 새로운 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성경 그걸 가지고 번역한 것이 현대 모든 성경들이에요. 우리말 성경들도 다 그렇고요. 근데 뭐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제가 킹 제임스 판은 아니지만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거가 아니고요. 추가한 것이 항상 후대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추가한 걸 후대에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후대에 뺄 수도 있지. 꼭 짧은 게 오래되고 긴 거는 이건 나중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그래서 뭐 이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히브리 성경 본판으로 좋으냐 할 때 킹 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최근의 히브리 성경은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그들이 하지만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죠 물론. 근데 분명한 건 바티칸 사본이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건데요. 바티칸 사본을 지금 되게 오래됐다고 이걸로 베이스로 삼았지만 바티칸 사본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 뒤에 거가 아예 없어요. 그게 왜 없나 봤더니 캐톨릭의 입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현들이 거기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 땅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캐톨릭이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사실은. 바티칸 사본에서.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이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정확하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양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8장 1절에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자가 누구로 봐야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이런 것에서 학자들 간의 부딪힘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가 불분명할 때는요, 문장에서 봐야 되고요. 어떤 문장이 불분명할 때는 문단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게 뭐 원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맥보다 정확한 해석은 없는 거예요. 원어를 들이댄다고 이게 정확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사본들이에요. 원본은 지금 우리 지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본 싸움인데 이 사본이 더 정확하다. 이 싸움이지. 그래서 이게 헬라어라고 해서 이게 100% 정확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은 문단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8장 1절의 추가 구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추가 구절이 8장 1절에 있지만
킹 제임스 그쪽에는 있지만 여긴 없지만 아직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문단에 있는 8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화면 한번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자, 위에는 8장 1절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파란 글씨 쓴 거 8장 4절은 개역개정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약간의 번역이 다르지만 헬라어 단어로 7단어 똑같은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1장의 추가 구절이 그렇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4절에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복해서 한 번 더 써준 건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이 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걸 지워버리고 무시하지만 4절에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걸 지워버린다 해도 똑같은 헬라어 7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본들 간의 차이가 어떤 한 단어가 빠지고 넣고 어떤 한 스펠이 틀리고 맞고 오는데 이렇게 7 헬라어 단어 7단어가 통째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이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한 구절 같지만 이거는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게 7단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사본에 따라 큰 차이죠. 엄청나게 많은 영어 단어가 넣고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은 큰 문맥에서 볼 때 4절에 나오는 걸 썼기 때문에 특별히 1절에 그게 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4절에서 나오는 걸 1절에 써줌으로써 이 로마서 8장 첫 번째 문단의 의미가 뭐냐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1절에 추가했던지 원래 썼던지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로마서 얘기할 때 강조했지만 로마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에 대한 얘기지만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 성화 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 8장이니까 성화의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더 큰 문맥으로 볼 때도 지금 구원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큰 흐름으로 볼 때도 이거는 성화에 대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부합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에 걸친 큰 주제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 죄에 눌리는 삶을 어떻게 벗어나고 죄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전체 큰 주제예요. 그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들었는지 몰라요. 캐직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어떤 지명인데 캐직에서 사경회가 시작라는 게 있는데 1875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모여서 사경회는 말씀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 캐직 사경회가 영국의 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무디, 토레이, 앤드류 머레이,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경회입니다. 캐직 사경회. 근데 캐직 사경회의 첫 번째 해 주 강사로 섭외가 돼서 설교를 했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에반 홉킨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에반 홉킨스, 캐직 사경회의 첫 번째 강사였던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성화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두 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는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의 경험. 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 이걸 신분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가 되지만 이게 삶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반 홉킨스도 이걸 후자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의미는 후자다. 구원받은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왜 신분 얘기 끝났는데 앞에서 4장까지 뭐더러 또 여기서 구원받은 신분을 가진 자 얘기할 리가 없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 매일매일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오늘 개역개정의 이 짧은 번역보다 킹 제임스 번역이 8장 1절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더 의미 있는 번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추가 구절이 없으면 이걸 오해해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추가 구절을 저 같아도 달아줄 것 같아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할 때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따르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이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정죄함을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앞장 7장의 결론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마지막 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7장의 결론입니다. 즉 로마서 7장은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서로 반대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몸은 죄를 섬긴다. 그게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은 죄를 섬긴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내 마음은 절대 죄 짓는 마음이 아니야. 근데 내 몸이 내 마음과 달리 죄를 졌어. 그래, 이건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난 죄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세상 법은 몸으로 판결 내려요. 마음으로 뭘 했느냐 이전에 내 몸이 손이 내가 뭘 훔쳤으면 난 죄인 되는 거예요. 나 마음으로 훔칠 마음이 없었는데 손이 그냥 갔어. 그래서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7장의 결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도 몸이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참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네. 죄는 내 책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 마지막 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지만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 할 때 이제 남는 건 뭐냐?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죠. 죄책감. 7장에서 놀라운 영적 발견을 했지만 7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새로 파생된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아, 죄이냐? 정죄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너 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예요. 스스로에게도 야, 너 한심한 인간이야? 이게 정죄예요. 내가 정죄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할 때 그런 자기 정죄를 할 때가 있죠. 아, 한심한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자기를 정죄해요. 그러다 침하면 자학이 되고 그러다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7장의 결론은 내 안에 그런 존재가 있어서 하고 영적 발견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좌절해요. 죄책감이에요. 정죄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나의 영적인 현실은 발견했을지 몰라도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직 해답이 안 나온 거예요. 7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면 나는 포로로 잡아 끌려가고 있어. 그럼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죠.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8장인데 이제 7장의 문제를 7장은 문제 제기, 실상을 보여주고 8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뭐예요? 승리의 시작은 정죄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먼저 스스로 나는 죄이냐? 나는 안 돼. 여기서 벗어나야 죄와의 싸움이 되고 승리가 되지. 나는 안 돼. 이런데 무슨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정죄함, 이게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두 가지 뜻이 있었듯이 정죄함에도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죄함의 첫 번째 뜻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죄의 형벌, 페널티.
구원을 받으면 이런 형벌에서는 우리가 면제되죠. 죄의 형벌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는 여기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함의 첫 번째 성경이 보여준 의미는 지옥 가는 형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구원의 반대가 정죄라고 하셨어요. 정죄를 받는다. 너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옥 간다. 이게 첫 번째 정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신분이 되고 구원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받는 두 번째 정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앞에 7장 23절에서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무기력해서 죄한테 질질질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게 그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때 당한 두 번째 정죄입니다. 그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얘기했던 그 캐직사경의 첫 번째 강사였던 에반 홉킨스가 정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죄로 인한 페널티 형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정죄함이라면 두 번째 정죄함은 죄의 파워에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다. 에반 홉킨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에반 홉킨스의 로마서 8장 1절 해석이에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마이너스 죄 가운데 살다가 제로까지 온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지옥의 형벌이라는 페널티에서 벗어나서 제로까지 왔어요. 첫 번째 정죄함에서 면제돼서 0에까지 왔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온 게 구원이고 이제 플러스로 가려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로까지 온 구원받은 자가 계속 죄된 삶을 살면요, 제로에 있는 거예요, 제로. 구원받은 게 다예요. 고린도 전서와 바울의 표현에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마이너스 갔다 제로로 오고, 마이너스 갔다 제로로 오고, 계속 제로, 제로, 제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제로. 플러스가 없어, 삶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가졌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두 번째 죄에 질질 끌려가는 포로됨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는 더 이상 죄에게 눌리고 죄의 파워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의미 되는 거죠. 그게 전체 문맥에도 어울리고 짧은 문단에서도 올바른 해석이다. 신학을 한 분들은 다 아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약학자에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이분은 정말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로마서 주석에서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얻게 됨, 즉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정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판결 다음에 오는 처벌, 즉 한마디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FF 브루스가 이 정죄는 징역살이다. 징역살이. 감옥에서 사는 거, 죄의 포로로 돼서 죄의 포로 밑에서 질질 사는 징역살이가 이게 정죄예요.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러한 징역살이 죄가 주인이 되는 징역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칼빈주의 신학자인데요.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도 로마서 8장 1절은 바울이 지금 칭의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성화를 다루는 것이다. 즉 8장 1절의 정죄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1절의 정죄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한다. 일치한 흐름이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지옥 가는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는 면제됐어요.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의 삶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누리는 게 목적인데 성화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의 종로로 산 데서 벗어나서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음으로 죄로 끌려가는 삶을 벗어나고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과 화평한 게 될 수 있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모두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현실로 체감하고 있고 절실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 중에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렇게 많다고 비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8장 1절이 모든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유형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헬라어 명사인데요, 이게 로마서에만 3번 나와요. 로마서에 3번이 신약성에서 나오는데 오늘 8장 1절에 로마서 5장 16절 18절이 두 곳에 나오는 정죄를 볼까요? 16절, 5장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 정죄라는 단어를 똑같은 오늘 8장 1절과 썼는데 이 16절 5장 16절 18절의 정죄는 지옥 가는 형벌을 말해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우리 다 지옥 갈 죄인이 됐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8장 1절은 지옥 가는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징역살이 하는 그런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정죄함은 없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말은 아주 좋게 하지만 완전히 속으로는 아주 잡아 올무려 하려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 만약에 돌로 쳐라.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야지. 그러면 당신 여태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했는데 당신은 완전히 거짓말치고 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몰아붙이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러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겼어 하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갈 거야. 자, 어떻게 질문해도 올매 들 수밖에 없는 질문을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이제 물은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네, 재밌어요. 말없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에 뭘 쓰셨다. 뭘 쓰셨는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오지만 그건 다 그냥 상상이고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뭘 쓰고 계시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답하시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당신 얘기해봐. 뭐 당신 같으면 뭐라고 해? 잠시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 죄 없는 자 있으면 너희들이 돌로 쳐. 요즘 사람 같으면 돌로 그냥 쳤을 거야. 그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예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아마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본 거죠. 죄책감을 느끼고 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간음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음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너 죄이냐? 라고 안 하고 기회를 주겠다. 유보하겠다. 정죄를 유보하겠다. 기회를 주니까 가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간음하다 잡힌 일,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죄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간음한 거죠. 그런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죄를 했지만 사람들은 정죄를 해요. 너 이 더러운 여자.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정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정죄받아야 돼. 그래? 너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도 도찐 개찐인데. 사람의 본성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을 입고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죄가 잘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왜?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첫 번째 정죄함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정죄함은 없어요. 그런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죄함, 죄에게 징역살이 하는 두 번째 정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나는 면제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거듭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징역살이라는 삶을 예수를 믿었어도 사는 거예요. 목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뒤에 이제 나오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반드시 예외가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씩 1대1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그때를 생각해야지. 저 사람 죄이냐? 저 사람 잘못해서 나는 아니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돌을 들고 온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권요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저는 요즘 자꾸 시가 눈에 들어오고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 해야 할 짓 한 것 허물이요. 안 해야 할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했어. 그것은 허물이요. 꼭 할 일 안 한 것은 죄더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죄와 허물을 시에서 나눴어요. 안 해야 할 짓 한 것은 허물이요. 꼭 할 일 안 한 건 죄더라. 죄라더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 범벅, 허물 범벅, 갈짓자, 네 발자국. 죄 범벅, 허물 범벅, 갈짓자. 술 먹은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 네 발자국.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네 발자국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갈짓자로 살았어요.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갈짓자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살았구나. 저는 이 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 인생도 그렇네. 나도 갈짓자로 살았구나. 그동안에 우리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을 살면서 안 해야 할 짓을 한 허물과 꼭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가 가득합니다. 내 인생에 죄와 허물이 가득해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갈짓자 걸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할 때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성가도 알듯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